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와 새벽 예배 5시 예배가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 검색에 제주순복음교회를 검색하셔서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5시에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제주지방의 70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넉넉한 귀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4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전용대 목사님 복음성가 가수인데요, 찬양 간증 집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목사님이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에 대한 간증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가능하시면 수요일 날 저녁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고난주간 3월 29일서부터 4월 3일까지는 이 고난주간은 우리 다음 주도 이렇게 또 광고 말씀 드리겠지만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목요일 날에 해당되는 4월 1일 날은 바로 그날은 새벽 예배 때에 새족시 가는 그런 귀한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4월 4일 부활주일은 오전 예배를 11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인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 계란과 전도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행사가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마스크 끼고 나가서 부활을 알리면서 전도지를 나눌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과 다음 주에는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토스토이는 행복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과연 어디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 어느 젊은 청년이 행복이 저 산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강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팻말이 적혀 있는데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 너머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글귀를 보고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도 이렇게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행복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행복을 찾아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팻말이 보이는데
글씨가 정확히 보이질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마도 이렇게 시력이 장애가 와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토스토이는 얘기합니다.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구해야 될 만한 행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만한 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에 관해서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하면은 너희들에게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라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복과는 좀 다른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면은 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보다는 영적인 축복, 마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육적인 복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적인 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먼저 육적인 그런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른 영원한 천국의 복을 구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냐 하는 문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을 너희들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천국에 대한 복보다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면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물론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 어떤 옷을 입느냐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구하고 진정 우리가 구해야 될 만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기복신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의 복에 관한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은요,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오히려 인생에 독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세상적인 것을 취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은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없다고 한다면은 괜찮을 텐데 있는 것 때문에 독이 되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권력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맹장 부분에 해당되는 충수염이라고 하는 염증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도소 안에 있다가 죽을 뻔해서 지난주 병원으로 옮겨서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그런데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물론 복입니다. 그런데 요즘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LH 바로 토공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또 부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많은 권력을 소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8가지의 팔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을 해결한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사람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 고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것을 해결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귀한 팔복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인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팬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한국은요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미스 트로트에서 제주 출신 사람이 진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졌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좋아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지 그의 제자는 아닌 것을 알죠. 물론 뭐 그의 제자가 되려면은 내가 트로트를 열심히 해서 그와 함께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배워서 간다고 한다면은 제자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좋아서 트로트의 노래를 듣고서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제자는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8가지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8복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병 낫기를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텐데 꼭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 때 내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라고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지 꼭 입을 열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장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판에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정말로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과연 어떤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서 기복신앙에 잘못하게 되면 기복신앙에 빠져서 무리들처럼 병든 것이나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면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실 것인데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바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자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수탈을 당하고 사회적인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 정말로 내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만한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
세상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때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15절 말씀. 그들이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16절 말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낫도다라고 하는 것. 폭력을 이용해서 정부에서 교육하고 있는 토지 개발에 대해서 정부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투자해서 많은 부를 누리는 것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자의 삶이다. 잠언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도 낫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탈취물, 전쟁에서든 탈취물을 교만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보다는 겸손한 자가 되고 마음이 약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탈취물을 나누는 것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탈취물을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회개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잘못을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7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계신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소생시켜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통회하면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으로 육체의 가시적인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체험하는 인간의 유복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고, 그런 사람에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지, 죽으면 가는 천국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삶이 천국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마음이 먼저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먼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면서 날마다 잘못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령이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모두 가난한 사람이 다 되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또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을 말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받는 충격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받는 충격이 가장 커다란 충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도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다가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LH 사건 때문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자살하는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요, 항상 연예인 누가 자살하면은 연예인들이 따라서 자살하는 그런 확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4월 7일 날 우리는 관계는 없지만은요, 서울시장을 다시 뽑는 그런 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한 것 때문에 서울시장을 다시 뽑아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가요, 1년에 자살하는 숫자가 13,000명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엄청나지요?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백신 때문에 이렇게 맞고 난 다음에도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죽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13,000명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자살하게 되면은 유가족 중에 5명 내지 10명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우울증에 빠질 만한 확률이 18배나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 중에서 누가 자살하게 되면은 가족 중 45.9%에 해당되는 그 프로테지로 사람들이 자살할 만한 확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자기 스스로 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커다란 죄를 범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연예인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장례 치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복을 빌어줄 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은요, 이건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그런 자살적인 충동이 느낄 때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서 유혹을 물리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심령이 파멸하였다는 것을 고백만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불충분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애통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면에서 애통하는 마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잘못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특별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애통함이 없이는 천국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요,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이스라엘 민족 위로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초림 예수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특별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위로는 마지막 종말에 완전히 천국에서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천국에서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주님은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모든 눈물을 그 우리의 눈에서 닦아 주시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눈물을 다 씻겨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날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은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다가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위로의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에 관해서는 시편 36편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유한 자의 삶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6편 10절에 10을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11절 말씀,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온유는 인간의 역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은 내가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삶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사람들에게는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만한 어떤 면에서 덕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온유한 마음이 덕목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이방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누이 미르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아마도 동생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서 아내를 얻어야 될 텐데 이방 여자를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누이 입장이나 형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죠. 어떻게 해서 그런 결혼을 했느냐? 그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했느냐?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아니냐? 모세와 함께 사역 현장에서 일했던 우리 지도자가 아니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 이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암보다도 아론보다도 이 땅의 지면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러기에 모세가 잘못은 했다 할지라도 그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모세가 온유함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고 가는 일에요, 온유함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다 참고 견디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외형적인 어떤 폭력이나 잔인함에 반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온유했다. 예수님은 겸손했다. 너희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혜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온유함으로 지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정의했습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끔찍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온유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어느 지역의 땅, 하늘과 땅에 관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 왕국의 절정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하면서도 공격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난폭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은 천국의 기업은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속의 왕은 사자지만은 사자보다도 힘이 약한 토끼가 산속에 많이 있어서 땅을 차지하고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온유한 사람이 될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모두 그들의 소유가 되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만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로 바꾸셨는데, 누가복음은 단순히 줄인 자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줄인 자가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줄인 자의 삶인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르시되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21절 말씀. 지금 줄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무엇에 줄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억력. 무엇에 배고픔 가운데서 굶주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인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줄임의 목적을
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줄임과 목마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겪는 육체적인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심각한 기근을 만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에 줄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기자는 우리에게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760년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로 소선자에 해당되는 아모스는 어떤 말씀을 했는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우리가 기근하면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기갈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것이 바로 기근을 당한 자의 삶이다 라고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돌아다녀도 그들은 얻지 못한다. 13절 말씀,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게 된다. 물을 마셔야 될 텐데, 영적인 양식 물을 마셔야 될 텐데 목마른 가운데서 쓰러지게 된다. 14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사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새 생명의 영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갈망하는 의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있지만은, 의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의로움과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정의를 굉장히, 공의를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한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의롭게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의롭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배부름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가성 여인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배불렀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갈 중에 있었어요. 영적인 면에서는 기갈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기갈의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떡이 아니라 생명인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정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평안함이 있고 그 완벽한 영혼의 만족이 바로 신앙의 대가로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의롭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목마름이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네 가지 복을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이루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약속된 땅을 축복으로 받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는 가운데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마음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육체적인 욕구가 아닌 영적인 욕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구하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위로를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에 체험받는, 공급받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는 이런 행복감을, 우리에게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없어요.
아버지, 우리는 단순히 주님이 좋아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좋아서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정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위로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체험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져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들을 정성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은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주님 만난 다음에 영원한 생수의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또 주님 전을 찾아오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복을 먼저 이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시켜 주시고,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천국의 복이 이들에게 먼저 임하는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부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